오늘 이 저녁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8장 10절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의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 아느니라. 아멘. 이스라엘에서 가장 아름다운 명절이 한우카로 불리는 수전절이라고 하죠. 그래서 미국에 한우카 이제 촛불 켜놓고 있는 이제 유대인 여기들이 많잖아요. 유대인들이 많은 데서는 학교에서도 이 한우카를 명절로 기리는데 이게 가장 아름다운 명절입니다. 수전절이라면 가장 신나는 명절이 있다면 그게 purim절입니다. purim이라고 하죠. 그래서 purim절인데 이 purim은 히브리어 불어의 복수 형태로 제비 뽑다라고 하는 의미의 아카드에서 온 단어입니다. purim절은 고대 페르시아 시대 아각 사람 하만이 에스더서가 배경인 거죠. 유대인들을 살해하려고 했던 음모에서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에스더서에 의하면 아하수에로 왕의 총애를 한 몸에 받았던 이 아각 사람 하만이라는 이 사람이 자기를 높여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앞에 막 절을 하게 했는데, 그때 히브리인 모르드게가 문지기로 있었는데 이 종교적인 이유로 자기 앞에 절을 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절을 하는데 고개를 꼿꼿이 서고 있으니까 얼마나 화가 나야 하만이. 그래서 아주 이를 괘씸하게 여겨서 모르드게만 죽일 것이 아니라 이참에 그의 종족인 유대인 전체를 말살하고자 하는 음모를 꾸밉니다. 그리고 자기 앞에 절하지 않은 이 괘씸한 모르드게는 그냥 목 잘라 죽이는 것도 너무 아까우니까 자기 집들에 그냥 높은 망대를 만들어서 그 장대 끝에 매달아 죽일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근데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은 것은 그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이유 때문이었죠. 사람을 공경하지 않거나 존중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사람이 하나님처럼 자기를 섬겨달라고 하니까 그게 되겠어요? 그래서 비록 나라를 잃고 외국 땅에 살고는 있었지만 이 모르드게는 정직하고 진실하게 그 어떤 우상이나 사람 앞에도 절하지 않고 창조주 여호와만을 섬기며 신앙생활을 하려 했었습니다. 근데 창조주 여호와만을 섬기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오늘날에도 보면은 예수 믿는 거 쉽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쉽지 않습니다. 안 믿는 사람이 조롱이 많아요. 그냥 드라마에서도 영화에서도. 그래서 오늘날에는 자꾸 기독교인이 세상 사람들 눈치를 봐요. 근데 이거는 정말 이게 가장 큰 위기라고 저는 생각해요. 세상 사람들 눈치를 너무 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싫어할까봐 동성애가 죄라는 말도 못하고, 그리고 정말 이혼하지 말라는 말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런 말들을 다 못해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마음에 또 상처받을까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교회들이 이제는 많아지지 않았어요. 이제 진짜 적어지고 있어요. 하루가 다르게 적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가장 많은 게 보니까 위로 메시지가 가장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걸 원하니까, 삶에 지친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힘을 얻고 싶어 한다, 이게 주제인 거예요. 근데 교회는 왜 나오냐 하면 우리가 힘을 얻는 게 아니라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오는 거거든요.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힘과 능력을 주셨어요. 오늘 이 자리까지 나오게 된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자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축복이 임하는 건데, 우리는 내 자신의 감정과 내 삶을 먼저 내고 이걸 채워달라고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걸 얻지를 못하고 구하면 구할수록 더 목마르고 더 힘든 상황에 빠지게 되고, 그러니까 자꾸 슈가코링 한다고 그러죠. 자꾸 달콤한 말에만 이제 귀를 이렇게 기울이게 되고, 그리고 또 교회에서 주어지는 메시지도 그렇게 따라가면서 교회가 전체적으로 약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보든지 상관없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 예배자로 서려고 애를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당하여 당연히 손가락질을 받고 공격을 당하고 개인뿐만 아니라 자기가 속한 가문과 가정까지 그 종족까지도 다 멸망당할 위기에 처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모르드게와 그 에스더 왕비 그리고 온 유대인이 하나님께 죽으면 죽겠습니다라는 각오로 한 마음에 대해서 기도를 하지요. 그 결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극적인 반전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살해하려던 자들이 오히려 모두 다 죽임을 당하고 하만은 모르드게를 매달아 죽이려 했던 그 장대에 자기가 달려서 죽게 되지요. 그리고 모르드게는 아하수에로 왕에게 크게 높임을 받습니다. 악한 계교로 정직한 자를 죽음의 길로 유인하려고 했다가 스스로 함정에 빠져 죽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행한 모르드게는 복을 받습니다. 자,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예를 같이 든 거예요.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8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아멘.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함정에 빠져도 정직한 사람은, 성실한 사람은 복 받는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사는 것은 언제나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만 보면 정말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하는데, 하여튼 술 안 마시는 것보다 마시는 게 쉽고요, 담배 안 피는 것보다 피는 게 쉽고요. 그러니까 죄 짓는 건 항상 쉬워요. 하나님을 떠나는 건 항상 쉬워요. 주를 성수하는 것보다 안 하는 게 더 쉽고요, 성경 읽는 것보다도 안 읽는 게 훨씬 더 쉬워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주님 앞에 바로 서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은 언제나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남이 나에게 잘못한 것을 용서해 주는 거 항상 어려워요. 그러니까 또 사랑하는 거 어렵고, 이해하는 거 어렵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 이런 거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살아가는 거, 이것도 어려운 일입니다. 세상은 늘 변칙과 편법 그리고 속임수와 거짓 불신앙으로 사는 사람들이 언제나 다,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언제나 다 잘 되는 것처럼, 잘 사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보면 자꾸 정말 예수 믿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내용들이 좀 초라하게 보일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에는 늘 정직하고 성실하게 진실하게 산 사람들이 반드시 복을 받는다. 이게 지혜라고 얘기하는, 이게 지혜다. 이게 지혜라고, 그렇게 살기를 주님은 원하신다고요. 그리고 성경은 그런 얘기를 수없이 증명해 줍니다. 가인과 아벨 이야기 아실 거예요. 가벨은 아벨을 죽였습니다. 온 세상을 다 차지했잖아요. 악인이 다 차지한 거예요. 악인이 정직한 자를 어디로 이끌고 갔어요? 들로 이끌고 가가지고 꼬여가지고 들에서 쳐 죽였잖아요. 그러나 아무도 모를 줄 알았던 이 가인의 살인은 하나님도 눈앞에 다 드러난 범죄가 됐고, 결국 가인은 자기가 만든 에녹성을 짓거든요. 에녹성을 짓고서 그 옛날에 성 짓고 살았으면 이게 성주였던 겁니다. 성의 주인이었던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 왜 성을 지었을까? 성을 짓는 것은 사실 제가 보니까 선진국이 정말 치안이 잘 유지된 데는요, 담이 없더라고요. 담이 없어요. 근데 이게 치안이 잘 유지되지 않고 도둑이 많고 강도가 많은 데는 담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담이 생기는데 담이 점점 높아지더라고요. 그리고 끝에는 막 이렇게 유리 조각 같은 것도 붙여놓고, 그게 이제 그 동네를 증명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편안한 동네 가면 담이 없어요. 제가 미국에 가서 깜짝 놀란 게 그거잖아요. 여기는 담이 없네. 담이 없어, 집에. 그러니까 이게 안전한 데거든요. 그러니까 에녹이 왜 성을 쌓았을까 생각하면, 에녹이 성을 쌓았던 거는 담을 쌓았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위험에 처한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를 자꾸 죽이려고 하니까 성을 쌓고서 그 안에 들어가 있었던 건데, 잘 생각해 보면 그 성이 뭐예요? 그 사람이 감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평생 감옥에서 못 나왔다는 뜻입니다. 예, 이 가인이 사람 하나 죽이고, 그리고 그렇게 감옥살이 하다가 어떻게 돼요? 그 후손도 다 감옥살이 하다가 그의 후손들은 모두 노아 홍수 심판으로 멸절됩니다. 그러나 형에게 살해당하여 죽은 줄 알았던 아벨은 성경 그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에서 지금도 믿음으로 말하느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말씀입니다.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한 자는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 죽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산 사람은 비록 죽임을 당했다고 할지라도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었다. 성경 말씀인 거예요. 뭐 이렇게 가인과 아벨 스토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야곱과 외삼촌 라반 이야기도 아실 겁니다. 외삼촌 라반이 품삯을 여러 번 변경을 했잖아요. 조카 야곱을 농락했습니다. 진짜 자기 두 딸을 갖다가 앵벌이 시켜가지고 조카 야곱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그에게 아무런 재산도 넘겨주지 아니하고 대릴 사위가 딴 게 아니라 이제 힘 좋은 일꾼을 하나 쓰는 거거든요. 공짜로. 내 딸 두 딸을 갖다가 사용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14년을 갖다 공짜로 일하잖아요. 그 후로도 그러니까 도망도 못 가. 왜냐하면 재산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렇게 만들어서 평생 노동력으로, 공짜 노동력으로 사용하려고 이 라반이 계획을 세운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롱짓은 거, 아롱지지 않은 거, 검은 거, 뭐 그래가지고 그 양 떼도 그렇게 뭐 갈라놓고 말이지. 이렇게 별별 생각을 다 하고 꾀를 부려가지고 그냥 하나도 야곱에게 재산을 넘기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결국 자기가 세운 자기 꾀에 넘어가서 많은 양떼를 야곱의 재산으로 합법적으로 인정해둡니다. 아롱진 것은 네 것이 되리라 하면 다 양새끼들이 다 아롱진 것만 나는 거야. 그리고 그냥 까만 게 네 것이 될 거다 하면 다 까만 양만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말을 냈잖아요.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다 넘어가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그리고 두 딸마저 나중에는 아버지하고 사이가 나빠져가지고 그냥 아버지하고 같이 있겠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야곱이 그냥 혼자가 떠나야 되는데 다 야곱을 또 기꺼이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라반은 생각 엄청나게 많이 하고 꾀를 부렸지만은 자기 꾀에 자기가 스스로 속아 넘어가서 많은 것을 잃었고, 야곱은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결과에 그냥 모든 것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자기 꾀에 스스로 속아 넘어가 망하게 하시고, 정직하고 성실한 자를 축복해 주십니다. 그래서 세상 살아갈 때 보니까 착하게 살아야 되더라고요. 진짜 착하게 살아야 돼요. 말도 착하게 해야 되고요. 그리고 행동도 착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뭐든지 보니까 좀 베풀면서 살려고 해야 돼. 가만 보니까 인색하게 살면 안 돼. 그래야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그렇게 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라반은 많은 것을 잃었고요. 이 얘기가 뭐 수없이 나오는데, 사울왕은 정직하고 성실한 다윗, 자기 부하로서 얼마나 목숨 걸고 사울왕을 위해서 일했거든요. 근데 자기 부하를 갖다가 질투해가지고 부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길로 인도해가지고 다윗을 없애려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왕을 직접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종을 살해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느껴서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래서 끝까지 사울왕을 대적하지 아니하고 도망 다니면서 살았습니다. 정말 정직하고 진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려고 애를 썼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자를 핍박한 이 사울왕을 심판하시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주를 의지하고 말씀에 따라 살려 했었던 다윗을 이스라엘 최고 통치자인 왕으로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한 자를 스스로 자기 꾀에 속아서 망하게 하시고, 정직하고 성실한 자를 축복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늘 주님의 말씀에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자신을 비춰볼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우리 자신을 주님의 말씀에 비춰봐서 정직하고 성실한 삶으로 주님 주시는 축복을 그 어떤 경우에서도 타협하지 않기를 바라요. 제발 컴프로마이즈 하지 마세요. 제가 늘 드린 얘기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그러면 그런 걸로 아시고, 아니라고 그러면 아니라고 아시고,
자꾸 자기 생각으로 끼워 맞추려고 하면 안 되더라고요. 예. 하라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말고 그렇게 사시면 돼요. 예.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정직하고 성실한 삶으로 쓰임받아 주님의 기쁨이 되고 또 복된 삶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선줄로 알거든 넘어질까 주의하라 말씀했습니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열심히 살면 복을 받는데 그때 정말 주의해야 될 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잘 될 때 우리 삶이 뭐 건강하고 또 부요하고 그리고 뭐 얘가 순풍에 돛한 것처럼 내 인생에 잘 나간다고 생각할 때 그때 정말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선줄로 알거든 넘어질까 주의하라고 교만입니다. 교만. 교만을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이쁜 사람은 이쁜 척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잘난 사람은 잘난 척을 하고 아는 사람은 아는 척을 하고 그리고 가진 사람은 가진 척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척을 조심해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정말 소스라치게 놀라서 정말 자랑과 그러니까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과 이런 내용이죠. 그러나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나를 높이는 것이 죽음에 이르는 길이에요. 제가 보니까 참된 행복은 자기를 낮추는 데서 오더라고요. 낮추면 문제가 없어져요. 근데 누가 싸우냐면 높이는 사람이 싸워요. 잘난 사람이 싸워요. 못난 사람은 안 싸워요. 모르는데 그냥 아무것도 아는 게 없는데 근데 이게 아는 사람들이 싸우는 거예요. 아는 척을 하거든요. 잘난 척을 하고. 근데 이게 정말 위험해요. 보니까 되게 조심해야 되더라고요. 내가 남보다 잘났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내가 망하는 순간이다 생각하면 과언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런 착각을 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입니다. 요즘은 특별히 그렇잖아요. 가진 자, 못 가진 자. 한국에도 뭐 드라마가 뻔하지 않습니까? 뭐 재벌 2세 뭐 이런 거. 근데 무슨 재벌이 무슨 큰 권세입니까 그게? 근데 그게 클래스 같이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많이 가지고 있어요. 재물이 많다는 것이 내가 마치 너보다 더 잘난 사람이다 이런 느낌을 주는 그런 행동과 그런 말들이 적지 않은 겁니다. 가진 재물이 많은 사람, 소위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하는 분들은 자기가 꽤 남보다 능력 많다고 착각할 수 있어요. 이게 진짜 착각이거든요. 그래서 많이 가진 자는 가만 보니까 무엇이나 많이 가졌다 생각하는 사람은 남에게 잘 배우려고 하지를 않더라고요. 그냥 공부도 잘 안 하려고 하고 성경도 잘 안 읽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게 뭔지 모르지만 남의 이야기를 잘 경청하지 않아요. 내가 다 아는 거다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늘 가르치려고 하는 데는 앞장서고 아는 척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런 게 사실은 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누구에게나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조심하라고 성경은 적혀 있는 거죠. 뭐가 문제냐면 이런 척을 하게 되면 내가 가진 척, 아는 척, 잘난 척을 하게 되면 정말 중요한 삶의 지혜를 놓치게 되더라고요. 그게 참 생명이기를 잃을 수도 있어요. 재물 자체는 사실 악이 아니죠. 절대 돈이 무슨 악이겠습니까? 선도 알고 악도 아니죠. 그런데 재물을 더 의지하는 게 문제죠. 그러면 눈이 가려지거든요. 재물을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고 재물에 눈이 가려워져 어두워지면은 생명의 길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찾지 못합니다. 이제 애굽 왕 바로가 딱 그런 사람이었는데요. 애굽 왕 바로는 비옥한 나일강 유역에서 나오는 그 풍요로운 농작물로 인해 가지고 고대 그 어느 나라보다도 부강한 나라가 애굽이었잖아요. 문화가 융성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천상천하 유아독전 최고로 잘 나가는 나라였어요. 저는 지금 미국에 가장 걱정하는 게 뭐냐면 너무 교만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자꾸 이러다 진짜 한 방에 훅 가요. 한 방에 훅 가.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좋은데 아무튼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돼. 또다시 우리 이민 가야 될지도 몰라요. 이러다가는 이 좋은 날에 와가지고 또 어디로 이민을 가겠어요.
아무튼 이게 느껴지는 게 그건데 교만하면 안 돼. 교만하면 진짜 사는 길이 없어요. 한 방에 훅 갑니다. 이 애굽이 그랬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온 세상의 창조주여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못 알아보게 돼요. 이 교만하면 하나님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겸손하면 무조건 주님 앞에 무릎 꿇게 돼 있는데 교만하면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무릎을 꿇지 않고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기도를 안 하더라고. 근데 놀라운 게 뭐냐 하면은 이 재물이 없는 사람도 기도를 안 해. 그러니까 가만 보면은 교만한 것은 부자만 교만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 지푸라기만한 거 하나 가지고 있어도 이게 교만이 될 수가 있어, 사람마다. 진짜 사람은 교만해요. 제가 항상 기도 없이 깨지 않고 기도 없이 잠들지 말고, 이게 뭐냐 하면 겸손하게 살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항상 무릎 꿇고 살자. 그게 그 뜻이에요. 기도가 뭡니까? 기도가 두 손 모으고 무릎 꿇는 게 이게 기도거든요. 기도가 뭐냐고요? 주님을 의지하는 게 기도거든요. 지금까지 내 힘으로 산 거 아니고 하나님 은혜로 살았으니까 고맙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오늘도 정말 잘 지내게 해주셨는데 내일도 잘 지내게 해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이게 기도거든요. 기도가 뭐겠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게 그게 기도라고요. 항상 내 자신을 낮추는 거.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정말 한순간도 못 삽니다. 이 고백하는 게 이 기도거든요. 하루의 첫 시간을 정한수 떠놓고서 예전에 그렇게 정성스럽게 천지신명에게 빌었던 우리 부모님들이 계셨는데, 어르신들이 계셨는데, 조상들이 계셨는데, 우리는 천지신명이 아니라 살아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하는 거거든요. 내 삶을 드리면서.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우리 자녀들 세대는 가만 보니까 이 새벽 기도 같은 거 잘 안 하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저는 사실 좀 답답한 게 그런 거예요. 새벽 기도를, 그리고 또 요즘 또 한국에서도 그런데, 한국에서도 보면 새벽 기도가 이제 점점 이제 약해지죠. 또 젊은 목회자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이렇게 가서 한다든지. 근데 그게 한국의 어떤 사람은 자꾸 문화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의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미리 정원수 떠놓고 그 새벽에 나가서 정성 들였던 게 한국 신앙인들이 그걸 갖다 예수 믿어가지고 그렇게 했다. 근데 그게 상관이 없어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새벽을 깨우리로다 성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다윗이 내내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도 새벽 미명에 나가서 기도하고 밤 자기 전에 기도하시고, 그게 예수님 닮은 삶의 모습이 우연히 겹친 것이지 무슨 우리 조상님들이 그랬다고 해서 그러겠어요. 근데 정말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어젯밤에 정말 잘 자게 해주신 거 너무 감사하고 오늘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게 겸손인 거예요. 사실은 무엇으로 내 겸손을 하나님 앞에 증명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을 증명하는 것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내 삶을 맡기는 거.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제가 보니까 교만이 뭔지 아세요? 자꾸 염려하는 게 교만이에요. 하지도 못하면서 자녀들 때문에 염려하고, 물질 문제 때문에 염려하고, 또 뭡니까? 건강 때문에 염려하고,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못하는 건 다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겸손한 삶이 뭐라고 연결되냐 하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하고 딱 연결돼요. 내 마음에 왜 무겁고 자꾸 염려가 되냐? 이게 기도가 없으면 일어나는 거거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이렇게 되거든요. 염려와 기도는 이게 반비례하는 거예요. 염려가 많아지면 기도가 없어지는 거고, 기도가 많아지면 염려가 사라지는 거고, 이런 내용이거든요. 기도할 수 있는데 뭘 걱정하십니까? 이런 찬양도 있지 않겠어요? 하여튼 겸손이 중요합니다. 겸손이. 애굽 왕 바로는 그런데 겸손하지 않아. 자기 힘과 권세로 다스려고 해요. 그러나 야곱의 아들인 가난하고 불쌍한 이 요셉은 뭡니까? 그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노예로 팔려간 신분에 자기 힘과 권세가 어디 있어? 너무나 약하고 부족하다 보니까 무릎 꿇는 것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보디발의 집에서 무릎을 꿇었을 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항상 함께 하셨다. 그 행사 항상 형통하도록 도와주셨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영감으로 그 부자 영감 바로가 절대 알 수 없고 그 부자들이 하나도 알아내지 못했던 7년 풍년과 7년 흉년이 들 것이라고 하는 이 무서운 내용이 담긴 바로의 꿈을 해몽하는 사람이 누구였다? 가난한 요셉이었다. 가난한 요셉, 겸손한 요셉이었다. 그리고 그에 따른 대책까지도 슬기롭게 마련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는 인물이 되는 겁니다.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풍요롭고 화려한 겉모습에 속아서 소돔 땅을 자기가 거할 장소로 선택합니다. 그 결과 전쟁이 벌어지죠. 포로가 되는 수모를 당하고 소돔 고모라 멸망 때 모든 재산을 다 잃고 간신히 두 딸과 함께 목숨만 부지하는 신세가 됩니다. 그러나 조카 롯에게 믿음으로 모든 것을 다 양보하고 주님만을 의지한, 주님 앞에 무릎 꿇었던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 뭐가 다르냐면요, 성경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다고 그래요. 어디를 가든지 제일 먼저 아브라함은 기도부터 했어요.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힘으로 사는 것 아닙니다. 이게 겸손인 거거든요. 어디를 가든지 주님만을 의지하는 아브라함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성경 그렇게 돼요. 아브라함이 거부가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큰 부자가 돼요. 재물을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고 재물을 쫓아 살면 재물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지만 필경은 사망이라고 사망에 이르게 되어 재물을 잃어버리더라고요. 이 부자가 재물을 어떻게 잃어버리냐면 일찍 죽어서 잃어버리더라고. 재물을, 이 이병철 회장도 70대 초반에 돌아가셨나? 예? 일찍 죽어서 재물을 한꺼번에 다 잃어버리더라고. 아니면 롯데 회장님처럼 이게 치매 증세로 이래가지고 이게 내 건지 아닌 건지도 모르게 잃어버리더라고. 예. 어마어마하게 부자인데 그거를 어떻게 쓸지도 모르고 끝나버려. 예. 그냥 누가 다른 사람한테 다 물려줘 버리고 자기는 제대로 누리지도 못하고 끝나버려요.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정말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라지만 필경 사망의 길이라고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영생의 축복을 누릴 수 없어요. 신약 성경 복음서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죠. 예수님께서 길을 가다가 한 부자 청년이 찾아와서 주여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묻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재물을 팔아서 다 가난한 자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재물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라는 뜻이거든요. 그게. 그런데 주님을 더 사랑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예수 뒤를 따르는 생명의 길을 외면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썩어질 이 세상 영광인 부귀영화를 붙들고 살다가 먼지가 돼서 사라지고 맙니다. 그러나 갈릴리 어부 출신인 베드로는 그냥 배와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러니까 갈릴리 어부 출신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가난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부 출신 배가 있잖아요. 세베대의 두 아들이 세베대와 그 배를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다고 얘기하잖아요. 옛날에 배가 있으면 그 선장 아닙니까? 그게 옛날 큰 부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다 버려두고 주님의 뒤를 따르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따르는 주님이 최고라는 거죠.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도. 그렇게 하나님을 따른 결과, 주님을 따른 결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많은 영혼을 구하고 존귀하게 쓰임받고 순교의 영광도 얻어서 베드로는 하늘나라의 별이 됩니다. 예수님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약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만큼 어렵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예요.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지만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 알게 된다. 성경은 누가복음에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태복음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그냥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천국에 저희 것임이라고요. 아무래도 부유한 분들보다는 줄이고 목마르고 가난한 사람이 더욱 주님을 찾고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럽이 가난했을 때는요 열심히 주님을 찾았어요. 근데 지금 유럽에 가보면 교회들이 텅텅 비어 있잖아요. 한국도요 가난했을 때는 열심히 주를 찾았어요. 그런데 무슨 지금 3만 불 시대가 된다고 그러니까 안 나가는 교인들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 거예요. 천국에 저희 것이라. 심령이 가난한 자, 그 말씀도 맞는 얘기고 진짜 가난한 자도 복이 있는 거예요.
정말 심령이 가난하든지 진짜 가난한 데서 주님을 찾는 것이 복이라는 것. 주님을 찾는 것이 가난이 복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왜냐하면 주님을 찾으니까. 그래서 복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를 들어서 부자는 이 땅에서 자기가 가진 재물로 매일 잔치를 베풀고 즐기느라고 하나님을 찾지 않다가 죽어서 지옥불에 던져졌다 얘기해요. 거지 나사로는 가난하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지들이 기도하는 건 그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나 먹을 것 없으니까 하나님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주님과 그렇게 교제한 거 아니겠어요? 늘 매일매일 주님을 의지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되었다고 설명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그럼 돈 다 버리고 스스로 가난해져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또 이렇게 오해할 수 있죠. 그러나 성경은 가난을 칭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그 마음을 경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의 물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부자는 자꾸 마음이 높아지니까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그건 내 거 아니니까 그거 정함이 없다. 어디 정함이 있냐? 네 거라는 걸 어떻게 확신할 수 있냐? 눈을 감는 순간에 이건희 회장님은 가지고 있는 거 다 놓고 갔어요. 다 놓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늘 정함이 없는 재물에 마음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마음을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들이 되셔서 장래의 자기를 위해서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정직하고 성실한 삶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재물을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 사용하여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데 쓰임받는 명철한 저희 모두가 되도록 성령님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